오늘 복음의 양식을 먹겠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들은 말씀이 뭐였죠? 불이야, 기억나시죠? 불이야 2편입니다. 제가 그 불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정말 너무 이 분향단의 은혜가 돼서 저희가 성막에서 했었어요, 분향단을. 분향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상징한다고 우린 여태까지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중보인지를 오늘 좀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번제단에는 뭐가 타는 냄새가 나죠? 짐승이. 피와 살이 타는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세요. 흠량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분향단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향이 타오릅니다. 이 대제사장이 들고 있는 요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향로입니다. 향로. 분향단에서 그냥 향이 피어오르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올라가 있는 애가 예, 향로예요. 이 향로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모두 다 갖고 있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불이 임한 번제단의 그 불을 제사장들이 향로불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누구요?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가 붙인 불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세와 태도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린 끔찍한 레위기 10장을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될 것 같아요. 성막에는 몇 개의 단이 있을까요? 번제단. 오늘 공부하게 되는 향단 또는 분향단. 분향한다 해서 분향단. 그래서 향단과 번제단과 분향단 이렇게 단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역할은 좀 다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속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가 짐승이 잡아지는 짐승이 죽는 단이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에 향을 드리는 분향단. 그냥 구약시대에는 여긴 짐승을 잡았고 여기는 향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고 그냥 드렸던 것 같아요. 두 개의 단, 번제단과 분향단은 항상 꺼지지 않는 게 의무예요. 꺼지면 안 돼요. 지난주에 불, 그 불이 구약의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재의 불이 어디까지?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는 그걸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항상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이 두 개가 번제단에 이렇게 짐승을 태워서 속죄를 하고 또 분향단에 향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두 가지 역할. 그런데 이제 말씀해 보니까 레위기 말씀이죠. 이건 출애굽기 말씀인데 제단 위에 불이 항상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레위기 말씀, 번제단에 대한 거고요. 향단에 대한 거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유예요.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너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 어렵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얘네는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잘 기억하세요. 등불을 보살펴야 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출애굽기 27장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 깨어있어야 할 일 뭐였죠? 불씨 지킴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인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성막들에 있는 제단, 번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공급해요. 나무, 불이 있어야 나무가 타죠. 또 성막 안에 있는 이 성소 안에, 정확하게는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뭘 제공해요? 기름을 공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사장이 불씨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24시간 내내 제단 불이 꺼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과 저녁부터 아침까지 분향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임재가 꺼지지 않는다는 거잖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돌보시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네요. 말씀이. 그래서 제단불의 나무는 십자가를 생각하게 해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이 영단번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이 분향단의 불은 성령의 불,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죠. 나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늘 나와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주님. 얼마나 완벽합니까? 퍼펙트한 거죠. 우리에게 24시간 365일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불과 기름이 떠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말씀이에요. 레위기 말씀이 아니고 레위기 이제 10장에서 8장, 9장, 10장이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너무나 중요한 향로. 너는 분향단을 만들 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길이가 한 자여 너비가 한 자인 네모나 모양으로 만들고 높이는 두 배적.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이어 놓아라. 그리고 너는 그 단의 윗면과 네 옆면과 네 개의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금태 아래 양쪽 면에 붙여서 그것을 들고 다닐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여라.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라. 너는 분향단을 증거계 앞, 곧 증거판을 덮고 있는 속죄판 앞, 휘장 정면에 놓아두어라. 위치예요. 거기 그 속죄판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대예요.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그 위에다가 다른 이상한 향을 피워서도 안 되고 번제물이나 번제단이 하는 일이죠. 곡식 제물을 올려서도 안 되고 그 위에다가 부어드리는 재물을 부어서도 안 된다. 전제, 물로 된 포도주나 술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론은 분향단 뿔에 한 해에 한 번씩 속죄 예식을 하여야 하고 한 해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죠. 속죄의 피를 발라서 분향단을 속죄하여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이와 같이 하여라. 이것은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뒤에가 중요하죠.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라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이 장이 휘장이에요. 밖에.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여기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뒤에도 이제 나옵니다. 얘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거의 지성물로 취급합니다. 분향단을.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등하게 법궤와 동등하진 않고 엇비슷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자료가 많이 그렇게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번쩍번쩍하게 금으로 쌌어요. 나무는 원래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되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상징해요. 뭣도 만들 수 없대요. 아카시아 나무는. 근데 그 허접한 나에게 하나님이 입혀지는 거죠. 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조각목 개정에는 아카시아는 이제 아까 세 번역이었거든요. 아카시아 나무. 네모 반듯해요. 1규빗 1규빗 고가 2규빗이니까 2배인 거죠. 네모 반듯하고 속죄소 맞은편에 아까 본대로 위치해 있고 내 모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성막의 기구 중에 뿔이 있는 게 2개예요. 단이 2개니까. 번제단의 뿔, 그 다음에 분향단의 뿔은 심판, 권세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향을 피워 올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향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피어지는 향입니다. 이제 요게 우리가 이제 조금 나누어야 될 큰 제목이겠죠? 향을 피우는 것은 제사의 진행과 제사가 쭉 드려지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절차처럼 쭉 드려지는데 제사자의 드리는 자세,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의식이고 히브리어가 상징하는 것은 제단 플러스 향기, 제단에 나는 향기, 미츠바우 하케토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말을 그대로 우리말로 풀면 향기롭게 한다. 그 다음에 불 사른다. 기름을 태운다. 분향한다. 이렇게 해서 분향단입니다. 이 고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불은요.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첫 제사 때 임했던 그 원초적인 불, 최초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항상 자기가 관리해야 돼요. 꺼지면 다시 옮겨 갖고 와야 돼요. 꺼질 수 있겠죠. 자기가 갖고 다니는 불이. 그러면 다시 번제단에 가서 거기서 다시 옮겨가지고 항상 내가 갖고 있는 향로에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24 반차에 따라서 자기가 성수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와의 불을 가져가야 되죠. 재밌지 않습니까? 정금으로 쌓여진 분향단은 금으로 쌓였다 그래가지고 분향단의 다른 이름은 금향단입니다. 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죠. 비록 이 속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보잘것없지만 거기에 덮여진 거기에 입혀진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야 마는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이라 그래요. 히브리어 라바로 기도하는 자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바른 자세 기도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금고리 둘은 이게 또 굉장히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히브리어 첼라와 차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갈비뼈, 옆구리라는 뜻입니다. 측면이라는 뜻이다. 이 금고리가 갖고 있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성막의 조그만 기구 하나, 울타리에 쳐져 있는 그 하나까지도 다 뭘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30장에 이제 성막을 짓는 모든 이제 절차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 향품을 알려주는데 4개의 향품을 알려줍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이 3개의 향을 유향과 섞어야 돼요. 유향. 그래서 저마다 같은 분량으로 섞는 거예요. 향을 제조하는 거죠.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섞고 소금을 쳐라. 그리고 곱게 빻아라. 아주 거룩한 것이다. 네가 만들 유향은 주의 것이며 너에게는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사사로이 쓰려고 내가 어떤 나의 개인적인 어떤 소용에 의해서 내 소용에 의해서 만들지 말고 그 냄새를 즐기려고 향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걸 즐기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들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시는 거는 절대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돼요. 첫 번째 보면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사르는 향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 어디서 쓰냐면 지성소에서 써요. 홀리 오브 홀리, 모스트 홀리라고 합니다. 분향단을 지성소의 한 기구로 취급했다. 그래서 헷갈리게 히브리서에서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처럼 써져 있어요. 왕상 6장 22절에도 보면 내소에 속한 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소라는 게 안에거든요. 그 정도로 분향단의 진정한 가치는 그러나 향에 있습니다. 분향단에 향이 없다면, 찐빵에 안고가 없다면 유명무실하죠. 그리고 향의 위치를 증거계 앞에 두라는 것은 휘장 밖 성소의 분향단에 두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분향할 수 있도록 곱게 찌은 향을 분향단에 이렇게 준비를 해놓나 봐요. 옆에. 그래서 제사장이 오면은 자기 향로를 갖다 놓고 거기에 이제 향품을 이렇게 갖다 넣어서 이제 거기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 내 향불에 불이 있잖아요. 향로에. 그러니까 거기에다 향만 집어넣으면 향기가 돼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할 줄이야. 법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법대로. 4개의 향을 소합향 아까 읽으셨죠? 이거는 나무의 진에서 나오는데 눈물방울처럼 떨어진대요. 여러분 산에 가서 그 진에게서 나오는 거 혹시 보셨나요? 얼핏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눈물 모양으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는 거래요. 나감향은요. 향조개예요. 이게 연체동물의 껍질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철저히 부서지면 고운 가루가 되면 소재 같죠? 고운 가루가 되면 향기가 더 난대요. 되게 진하답니다. 이 향이. 세 번째 풍자향은요. 풍성함을 상징하는데 식물의 줄기 밑부분에서 얻는 강한 향의 진액, 저절로 흘러나온대요. 방부제 역할과 해충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여기에 뭘 섞으라고요? 유향, 프랑켄센스. 향수 중에 가장 비싼 거. 이게 병을 저도 갖고 있거든요. 이 향수를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아플 때 이런 데 바르고 머리에 바르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나왔어요. 아라비아 사막에 자생하는 유향나무에서 나온 거랍니다. 고대엔 아주 귀한 향료였다고 합니다. 어렵지만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게 우리 기도의 자세라서. 소합, 나감, 풍자, 유향. 유향은 이제 예수님의 거기 그 선물에 나오죠. 동방박사의 선물에 나오는 유향. 굉장히 귀하다. 근데 여기에 뭘 넣어요?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을 넣으면 성결해진대요. 언약의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향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대대로입니다. 하루 이틀 365일 아니고 대대로. 그래서 아론이 등불 정리할 때 분향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끊이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끊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를 향한 중보기도가 끊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향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그 향이 나에게로 내가 또 드리는 그 중보의 향이 퍼져나가기를 아침과 저녁 2번. 왜냐하면 이게 2번만 피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있는 걸 살피는 거예요. 꺼졌나 안 꺼졌나. 가서 향을 더하고 꺼졌나 안 꺼졌나를 계속 살피는 게 바로 삶 속에서의 끊임없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아프다고 하고 누군가 중보기도가 뜨면 우리가 시간 가립니까? 시간 가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 말이 지금 우리 분향단 배울 때 나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구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는 우리의 속죄를 하나님께 인식하고 그리고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인식하잖아요. 이 분향단에서 하는 기도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서 나로 인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인식할 때 진정한 중보자가 되는 거잖아요. 진정한 중보자. 그리고 그 진정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거할 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진정한 중보가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 우리 안에 거하면, 거함의 전제 조건과 구함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오케이 되는 것이죠. 다른 향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다른이란 뜻이 여기에서 뭐 이상한, 원어에서 나온 파생된 뜻이 이상하다, 격길로 들다, 길을 잘못 가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이란 뜻도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아까 나감향, 풍자향, 소합향 이런 거. 향의 의미는 분향하는 자체보다 분향하는 자의 마음.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마음을 곱게 갈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죄 사함을 위해서 짐승을 잡잖아. 거기서 하는 일을 번제, 소제, 전제 이런 것들을 분향단에서는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해야 된다는 것이 말씀에 거듭거듭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대속제일에 했던 일이 있어요.
대속제일에 이미 저희가 절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냐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4번 들어간다고 했어요. 첫 번째 들어가서 뭐 하냐면 이 분향단의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 속죄소 앞에 향을 피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두렵잖아요. 전체 보이지 않게, 대제사장이 보이지 않게 향기로 지성소를 탁 덮어요. 그게 첫 번째 이제 들어가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분향단의 그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일입니다. 저도 이게 되게 추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분향단 배우면서 아, 이게 그거였네. 이제 확실히 좀 알게 됐어요. 휘장 안으로 향로에 향기로운 향을 채워서 얼마나 향이 가득할까요? 증거계위 속죄소를 가리어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분향단의 향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줬던 거죠. 거듭 말합니다. 개인을 위해서나 다른 우상에게 드려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절대로 이방에 주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내 것을 절대 남에게 이방에게 주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이방에게로 향하게 할 때 출애굽기 19장 2절 말씀 그 노래로 나온 거 기억하시죠? 절대로 우상에게 향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끊쳐진다라는 말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거룩한 가문에서 삭제된다는 거는 뭘 의미해요? 추방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얘네는 거기 가문에서 추방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건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말씀이 끝나고 기억하는 거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분향단의 위치가 거기인 이유는요. 이제 구속사적으로 좀 풀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앞에는 이제 정보를 쭉 드렸어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4개의 향을 만들고 향을 거기다 피우고 분향단을 가지고 대속제일에 죽지 않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한 번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가득히 피우고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약을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6절에 속죄소 맞은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요. 대제사장은 성소를 지나죠. 휘장을 통과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요. 이것은 멜기세덱의 아론의 그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참고되는 말씀들이 쭉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곳이고 너에게 행할 모든 일을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지성소에서 직면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할 모든 것을 말씀하세요. 나의 아팠던 그런 나의 상처들, 나의 지독한 욕망들, 해결되지 않는 나의 부정적인 성품들을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한 놀라운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분향단과 속죄소의 긴밀한 관계예요. 이제부터 분향단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중보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와, 이거 거의 지성소급인데 이렇게 봐야 돼요. 거의 이거 속죄소급인데 이렇게 봐야 돼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게 없이는 지성소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중보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기도를 요구하는 걸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기도를 요구하는 걸까? 이거를 좀 제가 알게 됐어요. 중보의 자리 분향단. 분향단이 놓인 속죄소 맞은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처소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안에 하나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과 같은 내 속죄소와 분향단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하나님 보좌 우편, 위엄의 우편이란 거예요. 거기가 바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뭐냐면은 이 속죄소를 분향단 맞은편에 두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이래요. 존귀함과 영광스러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자리, 하나님 우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진짜 별 게 없었어요. 흠모할 만한 어떤 모양, 그 모양도 없었어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본래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잖아요. 보좌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성막들의 번제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해 주신 일을 상징해요.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고 분향단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상징하는데 그분은 존귀하고 영광스럽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이름보다도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뛰어난 영광을 가진 분이다가 두 번째 의미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분향단에 지극히 거룩한 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거룩해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기억나시죠?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게 거룩한 분향단에 지극히 거룩한 향년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기도 습관에 경정을 올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지극히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귀중하고 보배로우며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암시합니다. 금 같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야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됩니다. 막연히 허공을 향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결코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네 가지 향의 기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소합향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음에서 아까 저 햇빛을 받으면 분출하는 향인데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이게 있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 속에 이 네 개의 향의 기도가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 소합향을 얻는 나무에서 수액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죠? 예수님의 핏방울이 생각나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누구실까요? 그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이게 소합향의 기도예요. 나감향의 기도는요. 이게 빻는 거잖아요. 영체동물의 뼈를 빻으면 향기가 난다고 했잖아요.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소라나 연체동물의 껍질을 빻아서 만든 이 향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하게 고운 가루로 철저하게 빻아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아주 신령한 그런 기도를 나감향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풍자향은요 강한 향이에요. 향이 굉장히 강하대요. 진액을 짜든 마음을 다 쏟는 기도 또는 누구는 회개의 기도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죄와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향이 저절로 나오기도 하고 으깨서 나오기도 하고 짜서 나오기도 하는 이 기도가 정말 증명기도 아닌가 싶어요. 정말 어쩔 때는 정말 이 안에 이게 있는데 이게 짜지지가 않아서 예수님의 기도는 통곡이었습니다. 통곡, 강물같이 쏟아지는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힘과 진액을 쏟아 기도하는 순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돕니다. 예수님께 힘을 도왔습니다. 자신을 진액처럼 쏟아 제물이 되는 순간이죠. 제물 대심과 향기 대심. 마지막 유향은 라반이란 뜻이더라고요. 희다란 뜻인데 예수님의 기도는 깨끗한 기도예요. 1%의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겟세마네에서 그 사단의 그 회유. 너 안 할 수 있잖아. 너 안 죽을 수 있잖아. 너 피할 수 있잖아. 너 능력 있잖아.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있는데 안 하는 거. 성경에서 향은 기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분향단의 기도는 내 소원이 끝나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이 기도 할 수 없어요. 내 소원이 끝나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분향단에 향을 태우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번제단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은 걸 예표하는데 분향단의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해서 이 성수에서 연합을 구하는데 그 연합을 구할 때 그냥 저는 약간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돌아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니까 나는 그냥 얹어가는 느낌? 아이 잘못됐어요. 제가 주님과 연합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 쉬웠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진액을 짜고 이렇게 방울방울 떨어지는 이런 주님과의 그 연합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게 연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기도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이 기도. 나는 죽고 예수잖아요, 성소가.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분향단 기도 드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번제단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성소에 들어와서 이 분향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갈망합니다. 어떨 땐 되게 간절하거든요, 제가. 간절한데 또 어쩔 때는 그냥 진짜 훌렁 지나가요. 인식도 안 하고. 그러면서 오늘 이 분향단을 제가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해 내가 이렇게 짜졌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겟세마네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까지 어떻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나?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나?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나? 피비린내 나는 성막의 향은 필수예요. 성막이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성막의 10가지 기적 중에요. 파리가 없고 벌레가 없고 피비린내가 안 난대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이유를. 근데 이걸 알았잖아요. 10가지 기적이 있어요. 성막에. 그거는 약간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거든요. 약간 외설.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성막에서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향이 진했겠습니까?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 냄새가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향기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피워야 할 기도의 향은 결국 어디로 오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맡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이 비밀 통로예요. 우리 기독교가 비밀이죠. 계시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역시 오늘의 이 말씀도 계시로 열려진 저희들만이 이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도의 재료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분향단의 네 뿔은 기도의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뿔은 기도의 힘과 권세입니다. 아주 이 사단이 계시록에 보니까 얼마나 우리를 찔러대는지 아십니까? 교만, 시기, 질투, 허영, 허무, 두려움, 이기심, 이걸 지성소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있으니까 이게 읽어지지. 안 그러면 두려워서 읽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막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거 다 예언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단마귀의 뿔을 꺾고 행악자들의 교만의 뿔을 잘라버리고 의인들이 뿔을 높이 들고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주 뭐랄까 통쾌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자기의 뿔을 높이 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를 받아 올라간 천사가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요. 그러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면서 다 멸망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장차 올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다시 오시는 인자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아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이 뭐였죠? 붙어 있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전제 조건. 성막 여행에 나온 말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분향단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하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예배하죠.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 그것은 향단의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까지 스며들어 갈 수 있는 이유. 내 육체의 소원이 끝난 기도래요. 저는 심장이 덜컹하고, 왜냐하면 가슴이 덜컹한다 그러죠. 덜컹했어요. 향단의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까지 스며들어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중보기도가 얼마나 절박한가, 중보기도가 얼마나 바른 자세로 정말 중보해야 되나, 그를 위한 어떤 그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그냥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중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분류가 좀 안 되는데, 하나님 보좌로 가는 길을 여는 기도가 분향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행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기도다. 굉장한 말이에요, 여러분. 향단의 불과 향은 결론입니다. 모두 중보자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이 불을 안 꺼뜨리는 방법은 살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살핍니다. 꺼질 것 같으면 향을 더하고, 또 불을 또 점검하고, 아침 저녁으로 향을 더하고 불을 더하고 지킴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약에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뭐예요? 제단이신, 불 자체이신, 향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인식되는지, 그 임재가 내 안에 있는지, 오늘도 그것 때문에 내가 뜨거워 죽겠는지 그걸 살펴야겠지 않을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니 주님이 불을 땅에 던지셨어요. 불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약속대로 오순절날 그 불이 왔죠.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그 불은 지금까지 온 세상 곳곳에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불이 던져진 이곳에, 이 예배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충만하게 됨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인식하며 그 불이 내 안에 타오르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다른 불이 아닌 여호와의 불로 활활 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